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또 빈곤하시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볼 때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또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영적 상태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영적 상태는 충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하면 영적 상태는 빈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런 모든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통치 않으면 이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무료하고 형식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런 신앙의 행위들이 즐겁고 또 진지해지고 그렇습니다. 자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하나님 생각하면 이렇게 막 기분이 좋으면 지금 사랑의 관계가 잘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이 감사가 막 솟아나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무르익은 관계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픈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면 그 관계는 아주 최고의 정상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또 영적 상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찬양을 하나 드릴 때 또 말씀 요절 하나 붙들고 암송하면서 그렇게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푸석푸석 메마른 것 같고 냉랭한 것 같고 이러면 조금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촉구하고요. 잠언에서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렇게 권면하고요.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게 강권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능동적인 자세를 취할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좋고 깊이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지 않으려 하고 손잡으려 하지 않으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또 영광 관계가 좋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손 내밀면 잡으셔야 되고 쳐다보면 같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말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지 않으시고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보혈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에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할 수 있고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화의 장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만나자, 얼굴 보자, 서로 나눌 것 좀 나누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원함입니다. 교제를 하자는 것이죠. 만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제는 너희들 나와 대화하자, 나누며 살자라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대화로 초대를 해 주셨는데 이 대화로의 초대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필요를 아뢰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대화하자. 이제 날 만났는데 대화하자. 내 앞에 와라. 겸손히 서라.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나에 대한 고백을 내가 듣고 싶다. 네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나한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과 내 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경청했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화로 초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은가? 삶에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서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데 무언가 허전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쉬운 것이 없어서 그렇게 그냥 잘 사는데 무언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 살았겠지. 그래도 부족함 없이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점들이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또 무관심과 소홀함에 대한 하나님의 깨달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빨리 기도의 자리를 잡고 기도줄을 붙잡으면 이 허전함을 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허전함, 무언가 빠져있는 듯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기도가 좀 게을러지고 약해지고 뜸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언가 아쉬운 것은 없고 어려운 것은 없는데 무언가 허전하다. 하나님께서 빨리 기도줄을 붙들고 대화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시죠. 또 응답을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기도를 얼마든지 다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보채시는지 촉구하시는지 빈번처럼 이야기하시는지 그 뭐냐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 종교개혁과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좋은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데 다 알고 다 해결해 주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응답됐어요. 모든 것은 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구하신, 알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대화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충분히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교제를 깊게 하시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필요를 구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때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미리 해결 요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특권이고 초대고 선물이라는 것을 알면 충분한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얻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하나님의 내 형편에 손을 대,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런 열매들은 작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이해하신 거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됐을 때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여전히 저에게 관심을 갖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꼭 구해는 아니라 사랑 고백도 하고 또 감사도 드리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도 기도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충분한 기도 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를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꽃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바사왕 다리오가 통치하던 시대에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다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라는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파사국 안에서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전부 사자굴에 쳐넣는다라는 명령이 나왔죠. 왕권을 강화하고 또 왕을 신성시하기 위해 신격화시키기 위한 관리들의 그런 묘책이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을 올가매려는 그런 수책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다 알고 듣고서 집에 돌아가서 방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중간에 나와 있는 말이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선배입니다. 사무엘의 기도의 꽃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사무엘이 이제 퇴임을 앞두고 주었습니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 평생 남은 시간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중보 기도에 인생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각자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아름다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3차 포로교환의 지도자인데 총독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때문에 파사에 있으면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서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쫙 보석같이 박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기도입니다. 기도. 1장 기도로 시작해서 13장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지도자입니다. 1장에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올린 기도가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1장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렇죠? 이것이 앞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늘이라는 것은 기도자와 질적으로 다른 차원, 다른 영역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계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경외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첫 번째 기도의 하나님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 또 심판의 두려움을 가질 만한 분이라는 것이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면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겸손하게 간절하게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해야 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면 기도에 다양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나중에는 내 삶을 다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다 기도로 다 동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기도의 내용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고백에 대한 그런 분명함이 있었기 때문에 참 금식하며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했고 모든 파사왕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고국 땅에 돌아가는 그런 모든 여정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다 아뢰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서 끊임없이 3,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 첫 번째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호칭을 할 때 나의 분명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응답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진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의 끝이 기억하소서입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거 꼼짝없는 하나님이 꼼짝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6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이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의 만행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대신 혼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 고자질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 힘들게 했어요. 이런 그런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월급이죠, 사례비. 총독이 받아야 될 돈을 12년 동안 반납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백성들의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에서 빼앗았고 또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전 총독들과 그 수하들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탐과 놀이와 같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부당한 세금을 막 걷어들였는데 자신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롭고 사랑이 많은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 지도자들이 느헤미야 같은 이런 지도력이 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참 공동체가 행복하고 나라도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 이런 일 했어요. 하나님 저 월급도요 반납했어요.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이전 총독들이 했던 그런 짓거리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한편으로는 조금 교만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기억하시고 꼭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쟤들이 나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쟤들 꼭 기억해 주시고 쟤 대신 혼내 주시고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 했는데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시고 대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했죠.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관리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자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나 혼낸 사람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내가 한 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양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다른 곳에서 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헌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 노력했는데 하나님 이거 한번 좀 기억해 주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때로는 좀 이렇게 좀 기도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 얼마나 잘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진실되고 섬기고 나누고 정직하게 살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번 살려고 노력했는데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좀 기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당돌하고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하듯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럽지만 회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뻔뻔 필요를 구할 때도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때로는 당돌하게 우리가 열심히 한 일 가지고 그거 기억해 달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장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관계를 계속 응답받고 감사하고 구하고 감사하고, 이런 대화의 장이 잘 형성이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좋아지고, 그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시간 충분히 가지시고, 방법도 어쩔 때는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쩔 때는 좀 뻔뻔하게, 어쩔 때는 조금 자랑할 것 좀 자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를 통해 계속 시도하셔서 대화가 끊이지 않는 교제를 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돈독해지고, 그 관계만 우리가 넉넉히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지속적으로 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또 당당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멋진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